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항상 추구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이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관계예요. 사랑의 아름다운 것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러시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에게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예수님은 사랑에 집착하시는 것이고 집중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안에 있는 사랑의 내적 사랑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무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십니다.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열심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속에 있는 죄, 우리의 밖에 있는 죄, 우리가 눈으로 범하는 죄, 우리가 입으로 범하는 죄, 우리가 코로 범하는 죄, 우리의 손과 발로 범하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몽땅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만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 갸냘픈 몸으로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이 가지고 있는 동기까지 파악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랑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런 고백을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인생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난 부분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데 그 온전한 사랑에 뭔가 금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사실상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께만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산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만 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끔 만들어줍니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땀을 흘리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내 눈앞에 전개가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모두 다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양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질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상하의 관계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00년, 600년 동안 유교의 문화권 속에 살아왔어요.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유, 유수어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장유유선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어디를 가서 부모된 사람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며 나의 위에 상사들의 말에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권위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정당한 권위는 인정하셔야 돼요. 정당한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내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를 인정할 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며 아랫사람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권위를 인정할 때에 친구 간에 서로 존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누구와도 위에 있는 사람이나 동역자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하고도 연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하고 큰 사명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숱하게 들어와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신명기 6장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따박따박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따박따박 읽어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만 필요해. 왜? 복음만 필요하니까. 아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빼어난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에서 설교한 수훈, 최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만 있으면 돼. 아니요. 그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그 말씀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말씀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받기 16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대법전으로 모세 오경의 헌법식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기준 잡을 수 있는 표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또한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오늘이 뭐 입춘인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마다 입춘은 무지막지하게 추웠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가장 추운 날씨에 한복판에 입춘 대기를 해놨어요. 이야, 입춘 대길 만사 형통. 봄이 오면 큰 길이 열려서 만사가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만사가 형통.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멀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멀리하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애를 썼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쓰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워야죠. 혹시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예배 드렸으면 나는 주일 성수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단다. 목사님이 작은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작은 교회가 우주예요. 우주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 세계. 이 집이라고 하는 집주자를 쓰지 않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계. 이 세계보다도 하나님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수발을 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나누고 그 영혼과 함께 봉사를 나누고 그 영혼들과 뭉쳐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을 부르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차량봉사위원으로 봉사하시고 주차봉사위원으로 봉사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전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먼 발치에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인가 어디 목사님들 전사님 모임을 갔답니다. 당신이 바빠가지고 늦게 갔대요.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화장실 청소만 계속 명하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전사님이 혼자서 청소를 계속 하셨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문득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저는 임원이 됐습니다. 원래 3학년 중심으로 되는데 2학년이 임원으로 발탁이 됐어요. 학우의 학생의 임원이 됐어요. 저에게 떨어진 것이 2층 화장실 청소였어요. 샤워실 청소였어요. 여자 화장실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그때 들어가 봤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고 낮은 곳에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자들의 세계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신발을 다 벗었어요. 트레이닝복을 입고 트레이닝을 입고 걷었어요. 락스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손에만 고무장갑을 끼고 빨간색 고무장갑. 그리고 매주마다 2시간씩 청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저분한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려 치면 전도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있는데 100여 명이 소예배실로 들어오십니다. 제 눈에는 그분들이 하나의 교회로 보였어요.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이 다음에 저들이 성장해서 교회를 맡아서 감당할 텐데
내가 저분들이 쓰는 화장실을 청소한다. 저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모든 삶은 사랑의 질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올바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그럼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장수하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실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을 맹세하시고, 아니면 변함이 없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변함이 없는 것을 불러서 맹세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이었어요. 천지를 불러서 맹세하십니다.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사랑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받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몽땅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더 신기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대단함과 그 소중함을 모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앞에 정말 나아오고 싶어요. 근데 그들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승리할 것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멀어지거나 끊어지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의 기준점, 그것을 하는 결정하는 단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나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만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지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입에서, 코에서 콧물과 입에서 침이 질질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파도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셀장이 되고 교사가 되어서 찬양대원이 되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찬양 봉사 못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제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손을 붙잡고 병원을 가자고, 어떤 분들은 약을 사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염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살아날 수밖에 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강단을 지킬 수밖에 해요. 이게 나흘만 하면 주일날 지나면 또 도지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결심했어요. 최대한 살살 설교하고 내려가자. 근데 그게 되나요? 최대한 오늘 설교를 짧게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내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이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37절 38절에 있는 이 말씀 이후에 따라오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림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며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우지 않은 큰 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지 아니한 음물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마시고 있죠, 여러분들. 매일 마시고 있잖아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반석에서 그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못 들었는데 이번 한파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들 집에 동파가 이루어졌습니까? 물이 얼어가지고 수돗물이 얼어가지고 마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시면. 그런 분이 계시면. 아니,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 신기한 건 전국적으로 동파가 이루어졌어요. 저 남부지방에도 저 중부지방에도 저 끝에 남해에 이르기까지 동파가 잔뜩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수돗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대한 운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 우리 여러분들이 심어본 적이 없는 과일을 먹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더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추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추위에 떨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봄날처럼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곳에서요.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의 주도권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잡고 내가 주도해 간다면 이 사랑은 변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온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나는 바울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가 우리에게 엄청난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 몰라보게 해요. 하나님 찾지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실까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단정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주셔야 되고 그 삶의 한복판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에 있는 말씀,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노라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약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줄,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줄 곧 내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 고민의 끝에 결론은 하나님이 딱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과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주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 사랑을 전파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착각을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할례의 계명이라는 것이 돌판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돌판에 새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맨날 돌판만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신비에 새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거절이 안 돼요. 거부할 수 없어요. 모세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졌기 때문에. 요셉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다윗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솔로몬이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과 육체야 그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거부한단 말입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예수님이 오시기 16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이 관계는 주님이 설정하시고 주님이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따라가고서는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지팡이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풍요롭게 가져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체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사랑,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 순종케 하시는 그 탁월하신 사랑, 지금 거꾸로 제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사랑의 관계에 올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부르겠어요. 411